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친 심판의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회개로의 촉구를 기대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을 끝끝내 못 알아주는 어리석은 백성, 이 둘 사이에 어긋난 현실의 안타까움이 8장 후반부에서는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의 남은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뼈를 일부러 끌어내어 온 자연과 들판의 거름으로 흩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인데, 즉 침략자들이 무덤에 묻혀 있었던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 둠으로써 이스라엘을 모독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처참한 광경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 죽은 자들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해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징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백성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아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5회 연속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한 때에 원래 떠났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짐승들인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철새들보다 훨씬 더 못한 비정상적인 존재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미해결된 어려움이나 상황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깨우치는 손길이 아닌지 신중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주님의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데 거짓된 서기관들의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폭로합니다. 당시 정직한 사회를 세워가는 바로미터인 영적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해 오히려 무지하여 11절에서처럼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저 평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의 관점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헛똑똑이 신앙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9장 3절까지는 시 형태로 쓰여진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가올 재앙에 대한 암울한 톤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은 돌이킬 수 없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 수사적으로 반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은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것을,
17절에서는 어떤 술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14절, 15절, 또 19절에서 20절에 번갈아 가며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독주로 마시게 하여 죽이려 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도 백성들은 추수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불평하고만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라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슬픔 또한 본문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21절, 2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본문의 애가는 선지자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백과 이중적으로 표현되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을 가르쳐 내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유양과 의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2절의 질문은 백성들의 깊은 상처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로 인한 재앙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상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기를 자처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하시며 애통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거칠게 몰아붙이시기도 하고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여전히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애통해 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수준 또한 이보다 나을 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